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영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35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좀 살펴본 한 3편 정도였나요? 120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지금 끝을 맺고 있는 그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135편이 시작되면서 할렐루야와 135편이 마무리가 되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참 특별한 시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마 이 시편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앞뒤의 구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135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특별히 소유된 백성으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존재들로서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서 있는 곳이 성전이고 그 부름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불렀건 특별한 소유로 불렀건 그 이야기는 결론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앞부분에서 5절부터 7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만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어디다 집중해서 쓰셨느냐 하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다가 쓰셨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뒤집고 제국이 일어났다 넘어졌다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제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그냥 조절에 불과했고요. 그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데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잘 구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돈 몇 푼 더 버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닌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구하시고 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이 참 능력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죠. 너무 작고 너무나 연약한 데다가 쓰지 마시고요. 제대로 좀 써야 될 때다가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나 하나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기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억나시죠?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135편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기념하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 뜻은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가 생각나는 존재가 아니고요. 자카르 곧 기념해라 기억해라라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꾸 기념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자꾸 이제 기억나도록 아무리 기다린다고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사람은 자꾸 그걸 까먹습니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자연 발생적인 단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억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자꾸 기념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오늘 15절로 넘어오면서 그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억해라, 자꾸 생각하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좀 생뚱맞게 갑자기 우상 얘기가 나와요. 15절에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그 앞에는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자꾸 생각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갑자기 느닷없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라고 15절에 우상 얘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자꾸 생각해야 한다라는 걸 딱 정리를 해놓고는 바로 이어서 우상 얘기가 15절에 딱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후반부를 다시 우상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면 생각해야 할 것, 기념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버리느냐 하면 그저 생각나는 걸 자꾸 생각해버립니다.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나는 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상한 생각들이 나요. 그래서 군대에서도요, 이게 새로 군대에 들어온 이 신병들을 자꾸 엉뚱한 생각을 나지 않도록 정신없이 굴립니다. 그게 일종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엉뚱한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럼 엉뚱한 생각이 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엉뚱한 짓을 해요. 갑자기 죽음을 생각한다든지, 군대에 들어와 있는 자기가 엉뚱한 데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도 있고, 잘 적응을 못하게 되죠. 그럼 빨리 적응하고 잘 적응하라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들을 자꾸 주입을 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꾸 생각해야 할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이게 뭐냐? 생각해야 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것들을 자꾸 생각해내는 것, 그걸 더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 주일 말씀으로 말하자면 음행과 술수와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꾸 다른 걸 더 생각하게 돼요. 예,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꾸 다른 걸 기념하게 돼요. 그게 술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15절부터 인생은 생각해야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나는 대로 생각을 합니다. 요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 말고 제일 많이 인생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콕 찍어가지고 15절에 우상의 대표적인 걸로 그냥 은금을 콱 세기를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생각만 먼저 납니다. 돈이 좀 더 있었으면, 나한테 일확천금이 갑자기 생긴다면, 그건 되지도 않는 상상들을 계속 해내요. 나한테 만약에 얼마가 생긴다면,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해요. 오죽하면 그런 걸 자꾸 프로그램으로 만들 게 있습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학창 시절에 그걸 또 트레이닝 훈련이랍시고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만약에 10억이 생긴다면 이러면서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자꾸 주입을 시키면서
10억이 생길 리도 없는데 10억이 생긴다면 해가지고 자꾸 그런 돈이 생기면 그걸 어디다 쓰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니 그런 걸 훈련하시고 앉아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미션 스쿨을 나왔거든요. 근데 미션 스쿨에서도 그런 훈련들을 해요. 이 참 허망한 일이 아닙니까? 생각해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인생이고 구원받은 자의 특성이고 속성인데, 생각나는 대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떠오르는 대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제일 많이 생각나고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인생이요, 돈이에요. 그래서 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국의 우상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생각하는 게 바로 돈, 그게 바로 은금이고 결국 그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 은신상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 인생들이 생각나는 것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음행이고 그게 술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우상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여러분, 우상은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이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요, 16절 17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16절 17절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인생을, 구원받은 인생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증거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늘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딴의 생각이 자꾸 드는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우상이 바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인생이 자꾸 생각해야 될 걸 생각지 않고 자꾸 떠오르는 것, 생각나는 것만 자꾸 생각하도록 생각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게 우상인데, 그 특징이 뭐냐? 16, 17절에 나와 있는 거. 그러면 계속 우상들을 자꾸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들을 생각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지가 16절 17절인 거예요. 생각해야 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우상을 자꾸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16, 17절은 우상에 대한 특징인데, 그 우상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인생,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결국 죽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자꾸 생각하는 인생은 16, 17절 그 우상과 같은 운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참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우상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는 존재, 곧 죽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 우상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 말고 더 자꾸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자꾸 앉아있으면, 시간을 줘버리면 자꾸 떠오르는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자꾸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돕고 우리의 생각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과 무엇이 연결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듣는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솔로몬의 그 듣는 마음이요. 이게 자꾸 생각을 해내려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이 이제 그렇게 16, 17절에 바로 우상이 그런데
그 우상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 역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라는 17절 16절의 내용이 18절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렇죠? 우상을 만든 자가 그 우상과 같은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입니다. 그럼 요걸 얘기하려고 끝내는 게 아니죠. 19절부터 21절에 그러나 너희가 누구죠?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 아론, 레위.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온 이스라엘이여 라고 써도 되는데요. 이건 제사와 관련이 있는 용어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절기 때마다 올라와야 되죠.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있죠. 그걸 돕는 레위인들이 있죠.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야기한 거지만 따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세 부류로 이야기한 건 제사하기 위하여 올라온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하는 거죠? 절기를 잊지 말고 구원받음에 대한 사실을 잊지 말고 때마다 절기 때마다 시기 때마다 잊지 말고 올라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올라와서 성전으로 올라와서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그게 절기를 지키는 취지겠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러 올라오는 이유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아론의 자손, 레위의 자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신분을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제사라는 것 자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기 위함, 기념하기 위한,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기 위함, 이것이 그 속에 배어 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취지와 의미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정해진 시간대마다 이렇게 피곤한데도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마다 올라와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또 수요일입니다. 주중에 한가운데의 날을 정해서 우리는 또 저녁에 올라옵니다. 또 금요일 날 또 올라와요. 또 토요일이나 평일날 올라와야 될 일들이 또 있어요. 주일날에는 또 올라와서 하루 종일 여기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명확합니다. 자꾸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간들은 딴 생각을 해도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말씀을 펼쳐보면서 또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요. 이제 내일부터 또 시편 136편을 묵상을 해야 되겠지만 시편 136편은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얘기로 또 계속 나와요. 뭐 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틈만 나면 우리는 여러분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바로 돈 생각입니다. 아니 이건 지금 15절 얘기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돈 생각, 먹고 사는 거. 그걸 거예요. 결국 내버려두면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음행과 술수로 가는 바로 출입구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참 무섭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편 135편은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목적한 바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이라고 아예 타이틀을 달면서 이쪽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올라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날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달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